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힘이 되어지고 또 용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기본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부분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좀 더 성숙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했습니까?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꼭 들어가야 할 그 기도의 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것만큼은, 이 뼈대만큼은, 이 중요한 내용들만큼은 꼭 그 기도에 있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기둥으로 뼈대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자,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 내용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구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변화의 역사가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그냥 이 믿음의 상태에 지금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 그 아이들 심령 속에, 그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영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이 부산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영도 땅에, 이 부산에, 하나님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 해외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온 세계 만방 곳곳에 하나님, 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도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고 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용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요. 참 이 사탄의 유혹은 대단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짓게 하는 이 유혹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거룩에서 벗어나 타락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하나님 내가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5가지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유혹을 이기는 자, 하나님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가지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성숙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2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밤중에 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다오. 우리 집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마침 이 먹을 떡이 다 떨어졌어. 이 친구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참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찾아왔으니까 내 친구를 좀 대접할 수 있도록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나 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느 상황이냐면 밤중입니다. 하루 일을 참 고되게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이제 식사하고 다 마치고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가족들과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이 집도 역시 참 가난한 집이 되어서 뭐 방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한 곳에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참 일어나는 것이 참 피곤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 떡을 챙기고 문을 열고 친구에게 떡을 주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다른 식구들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혼자 몰래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다 같이 모여서 참 비좁게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 이것을 줄 수 없는 상황, 떡이 없어서가 아니고 떡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참 떡을 줄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내가 떡을 주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정말 간절하게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간청하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도 이 친구가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도는 장난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정말 붙잡고 매달려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끈질기게 막 귀찮게 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담겨있는,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간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5가지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 막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5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것도 날마다 쉬지 말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부터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까지만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두드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너무 참 우리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생활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침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침체, 영적으로 많이 아파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다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뒤에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내게 되어지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들어줘 라고 그런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아무렇게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아니하는 부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죠. 그게 최고의 응답이지.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알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알 대신에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거나 주겠느냐? 아니다.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5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그 삶의 모습들이 여기 5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의 연약함 볼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닮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또한 용서하고 싶은 마음, 유혹과 싸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까지 주신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특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예배자로 세워질 줄로 믿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힘 주실 줄로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우리를 살리니까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 내 심령에 막 깊이 뿌리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참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참 영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부분들을 놓고 울면서 하나님 기도가 나를 살릴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